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들이 있잖아요. 직접 가서 복음을 전도한 에베소 지역이나 아시아 일대, 그리고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 필립보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방이나 아테네 지역이나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로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했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다. 때가 되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나 동일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아시아 일대 또 마게도냐 일대 가서 복음 전할 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하고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연계해서 잘 읽어봐야 돼요. 아무리 잘 연계해서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한다면 성령 받는 것은 뭐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뭐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필수적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시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뭘 닮으냐? 모습을 닮아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그랬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영적인 몸으로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만 나왔지 성령으로 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이었을 때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나 자신이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 일대, 마게도냐 일대 다니면서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로마가 패권 국가니까, 로마가 세상 지배할 때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2장이 이미 설명했잖아요. 바빌론이 막 금머리에 망하고
은으로 된 양쪽 가슴, 메대 파사, 그리고 메대 나라까지 끝나고 70년 기한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켰잖아요. 파산날에 코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나라가 헬라전에 헬라, 그리스. 헬라가 패권 잡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대왕이 15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버려요. 15년 동안에. 백전백승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미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그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왕, 그 밑에 있는 네 왕, 네 나라로 쪼개졌다가 그리고 로마가 제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그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로마니까 로마 나라는 뭐 지금이야 국가야 뭐 이태리라는 나라지만은 그때는 로마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다 연구해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늘 아래서의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어떻게 2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알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동네는 잠자는 어두운 밤이란 말이에요. 어떤 동네는 밥 먹을 시간이 다르니까 지구가 둥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정반대 지구가 둥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간다. 일을 한다는 게 낮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아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성령 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휴거된다. 50% 휴거된다. 우리한테 오면 50%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노리는 건 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늘 아래서 돈을 많이 긁어먹을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하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하고 차이를 두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보면 로마 시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가이사 건 가이사께 주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헌금 연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불쌍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고아나 과부를 도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과부를 그렇게 섬긴 거예요. 주님 명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자기는 예수에게 매여 있다는 얘기. 사나 죽으나 다 죄의 것이로다. 똑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산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고 죽었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다 죄의 것이다.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은 나는 주님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하나님 복음이 뭘까?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은 뭔가? 똑같은 얘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천사가 선포라고 했잖아요. 부르짖으라.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해서는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러잖아요. 풀이다.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육신은 다 하나의 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에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됐다. 그렇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아서 성령 받았다. 누구한테 선택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안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안 부르셨다면 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도 안 되고 생명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께서 어머니에 태에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연인 태어났다는 거예요. 짐승이 자연 태어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딱 나눠지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부르심을 받은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아야지요.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의 에서의 뒷다리를 붙잡고 나왔다. 짐승도 쌍둥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만 사랑하셨느냐. 왜 야곱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간섭하셨느냐, 복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선자들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건의 씨를,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야곱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선자들이 다 선포하잖아요. 근데 쓱 잊고 지나가 버리고 어디 그런 말이 있었나? 그 남의 말만 들으니까 어디 기록된 나도 모르거든요. 이 복음은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랬어요. 이 복음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나서요? 육신으로 나왔어요. 육신으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는 육신 입고 오셔야 된다. 육신은 들의 풀과 같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해가지고 3년 동안 꽃이 폈잖아요. 3년 동안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열매 100배를 맺었다. 성경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찾아보니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러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다. 육신은 어차피 세상에 나오려면 대대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에서 쭉 이어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 모세에게 불을 다스린 천사가 밝히잖아요.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라고 그랬는데 굳이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호와라고 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로마는 뭐 태양신 이름 안 만듭니까? 얼마든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고 성장해야 한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거룩한 영, 영적인 몸 입으셨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는데 혼적인 몸을 입은 걸로 끝나버렸잖아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몸을 입을 수가 입지 못한 원인이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서 자세히 기록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정원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경청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 그것도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이브의 말에 경청했다.
그거 노린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 동산에 데려놓으신 것이 실수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후회하셨다, 후회했다. 그러니까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아니다. 왜? 피조물이 아니신데 무슨 후회를 합니까? 피조물이야 자기가 하던 일 때문에 잘못되면 자기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후회도 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까지 모든 일들, 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지금 6천년 동안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지막이다. 왜? 독생자시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별소리다 해도 성경만이 올바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떠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늘의 종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끊어진다. 다니엘 통해서 7 이래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70일에 그 70일에로 이미 다니엘 통해 선포하셨어.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셨다가 끊어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다니엘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썩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를 통하여 우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저받은 거지. 사도 직분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 첫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복음 전도자고, 네 번째가 목사고, 5번째가 교사다.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12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제자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도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된 데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도다. 왜? 사도란 말은 말씀의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렇잖아요.
또 하늘의 대사다. 천국의 대사.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랬죠. 모든 민족, 언어와 족속과 백성과 방백 중에서 족속 중에서 하늘 아래 얼마나 족속들이 많아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양자다. 양자로 삼으셔야 하니까 제사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양자가 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늘의 종교가 태양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해요 그랬으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라 아무나 부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자들이 하는 짓이니까 내가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랬죠. 모든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현재 지구에 85억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랬죠.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그랬죠. 그들 가운데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구에 있는 현재 85억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약 85억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적 보고 쫓아오고 뭐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선택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만 선택받느냐? 주님이 선포하실 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깨닫지 못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까? 히브리어로 유대인에게 했는데 왜 어렵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가 되겠다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니까? 영생의 낚시법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는 영생의 낚시법을 물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아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날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